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복된 아버지 성별의 거룩한 주 하나님의 모였사오니 아버지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복된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귀한 아버지 남으셔 주일을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함을들 낱낱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온전히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칭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시라.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게 됨은 믿음 뿐이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우리 성시교독 30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공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10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뼈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허스리 아네.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뼈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허스리 아네.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허스리 아네. 주 언제 가니 벗을지 혹밤에 혼라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허스리 아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봄을 맞이하였고 또한 아버지 주님 많은 꽃들 속에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일차년 교회에도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님 정말 와야 될 영, 정말 주님이 부르셨던 그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주님 다시금 새로운 아버지 주님 꽃을 피울 수 있는 희망의 아버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약속이 아버지 주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일차년 교회를 세우신 것 아버지의 뜻이 있고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지혜로운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당에 세우신 김장수 목사님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번뇌의 말씀 아버지 주님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아버지 듣는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결단할 때 주님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힘있게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차는 교회의 권속들 주님 흔들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었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우리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그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 가지도 주를 믿으니 폭풍 그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발걸음이 정말 믿음의 발걸음 되어서 아버지 그대로 우리가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또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늘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할 때 성령님 이곳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각 심령들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또 결과가 있고 실제가 있으며 또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열매 없는 그런 사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이 우리가 또 알곡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실까?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고 또 강야의 길을 걸을 때 살짝 또 의심이 이렇게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참으로 지극히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굉장히 또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들을 또 확신 가운데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정말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점점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제는 확고해져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 또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또 변화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고백해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천국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또 세상에서 구별되게 또 살아갈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또 확신 없는 삶을 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또 연약하고 또 궁핍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지도 못하고 늘 세상에서 불안과 갈등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정말 살아간다면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도 굉장히 또 차이가 있어요. 영적 성장에 따라서 정말로 이렇게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또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연단을 많이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이렇게 단단한 자,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이 또 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참으로 기뻐한단다.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해주시면서 내가 너의 목자야. 목자 되신 주님이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목자인 것을 항상 인식시켜 주시면서 확신시켜 주시면서 우리는 때로는 참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의 앞장서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이렇게 모든 주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서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서 정말로 나간다면 우리 믿음도 자라나고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번 주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놓쳤나? 내가 육신으로 갔나? 항상 우리는 실제적인 현재를 누리면서 실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다면은 정말로 늘 삶이 우리가 간증이고 기쁨이고 또 깨달음이요 또 이렇게 승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잘 살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면서 간다는 것은 참 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에서 주어진 일들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믿어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의도하심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참 영적으로 성장을 또 한 사람이요 또 성장의 길로 잘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또 요한 3서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늘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부분을 잘 알고 가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출세 성공, 부귀영화, 정말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또 우리의 또 뭔가 기도응답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또 우선순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아버지의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먼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면은 영적인 일에는 더 이렇게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길로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또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을 임의적인 그런 현재 가운데 그런 가짜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임의적인 현재에서 머물러서 가짜인 인생을 안 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간증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환경이 힘들어서 또 어려워서 기쁨이 없네요.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삶이 또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항상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우리 영은요, 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면은 하나님께 우리 영은 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우리는 즐겁게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정말 존재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환경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시오. 또 우리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이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주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또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통치권을 맡기면은 주권을 이렇게 이제 다 그분 앞에 드리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앞날을 걱정할 것도 없고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니 실제적인 모든 삶이 그대로 매 순간 정말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참 너무 기쁘겠죠. 그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유대한 믿음의 그 선진들의 생애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 아래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박해 위협을 당하면서 그들이 정말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그 선진들의 믿음을 이렇게 통해서 그들을 확고하게 또 붙들어주는 놀라운 그런 선진들의 소개가 오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벨, 에녹, 이렇게 노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길이길이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증거를 남기고 있을까? 그것은요,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형 가인의 시기로 살해됐어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또 순교자가 된 사람이 이렇게 아벨입니다. 그 순교자가 무슨 큰 복을 받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아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든 정말로 몇 개월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순교자라서 그가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에녹은 누구나 이렇게 정말로 또 오늘은 또 에녹도 보겠습니다. 에녹은 누구나 죽음은 다 통과를 해요.
그러나 에녹은 이렇게 죽음의 관문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승천을 했습니다. 아, 멋지죠, 그죠? 노아는 또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그 물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얻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후대 성도들로부터 또 그렇게 칭찬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요, 에녹은 승천의 영광을, 또 노아는 물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신령하고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고 또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아벨이나 또 에녹이나 노아가 받은 그 놀라운 상급과 하늘의 유업을 받아 다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아벨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또 이렇게 가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합당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 그는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타락한 부모 밑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 자녀가 또 아벨이잖아요. 또 가인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부모 아래서 이렇게 태어난 가인과 아벨 역시도 이렇게 죄 아래에 놓여가지고 그대로 또 이렇게 죄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최초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것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반드시 피해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피해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곡물의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렇게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곡물의 제사는 어떨 때 드리냐면요,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함의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이렇게 곡물 제사였어요. 그래서 감사제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수반하지 않는 그런 가인의 그 곡물 제사는 정말로 그 제사의 모양만 냈을 뿐 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또 그런 제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벨은 정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그런 구속의 그 원리를 또 이렇게 최초로 실천했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제사함을 우리가 통해서 속죄 은총을 받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 제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성령님 임하시고 또 그 예배도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정말 그 참회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애통하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 그 상한 심령이거든요. 그런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은 알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지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지 그것을 안다면
참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도 참 지난날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만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요. 헌금도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다 쓰다 남은 거 그거 또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드렸더라고요. 야, 정말로 내가 드렸던 예물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받으셨을까? 막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해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그 삶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이 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이거 헛수가 되지 않을까? 이 사망의 삶을 결국은 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까봐 두렵고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건 무엇일까요? 하고 우리는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우리는 헛된 삶을 헛된 제사를 안 드리고 우리가 삶이 또 예배다 그랬잖아요. 헛된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정말로 가는 삶이 그토록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또 이렇게 가인의 그런 범주를 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또 하나님이 애면하시는 그런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합당한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 우리가 복받는 또 길이죠. 그죠?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것은 참 5절 6절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에녹은요 청년의 정욕과 이렇게 악한 그런 방종을 쫓지 아니하고 정말 진실한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죽음도 겹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이렇게 에녹의 삶이 얼마나 성결하고 무음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채로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려갔었을까. 참 아무튼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삶의 그 행동, 실제가 완전히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는 그렇게 거룩고 거룩하고 또 의롭고 진실한 삶이 또 수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정말로 이렇게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믿음의 세상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빠짐없이 또 적용되는 그런 게 불변의 진리라 그래요. 하나님 똑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다 데려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되 막연히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나의 하는 모든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행동하는 거, 마음 먹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추측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주고 누구에게 복을 주겠느냐. 그러시 하나님은 정말 복받을 자에게 정말 그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안 돼요.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함께 그분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참 우리가 성결한 삶, 선한 그런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그런 생활하고는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전혀 그들 요동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의롭게 구별되게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받을 상급은 그러면 무엇일까? 그래서요, 본문의 에녹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하나님에게로 올려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유익과 이런 기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렇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 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도 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받은 축복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될 그런 축복의 또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들도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는 그런 다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 노아를 우리가 예로 들어서 이렇게 그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홍수 심판이 아직 닥치지도 않았지만은 하늘에 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이렇게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노아 당시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죄악에 간영하며 사람들은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만 많은 늘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뜻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지시가 정말 터무니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놀려대고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게 전혀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노아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의 악한 뜻을 쫓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뿐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에는 정말 그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정말 노아의 가정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 며느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의 가정과 맺는 그런 혼인이야말로 이렇게 어떤 결혼보다도 더 복되고 귀한 결혼임을 우리가 또 새삼 또 실감하게 됩니다. 노아는 이렇게 홍수 시판이 있기 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회개를 외쳤지만은 정말 듣지를 않고 결국 그들은 정죄 가운데 빠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의 가진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120년 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다 믿음을 가지고 다 함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갔던 이렇게 우리는 노아를 우리는 본을 받아가지고 다 함대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또 후사,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갖고 묵묵히 믿음의 도를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참 이제 우리는 물심판도 다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것은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정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성도의 올바른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모든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타락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삶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면서 의롭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향해서 거룩한 길로 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국 믿음의 삶이요 또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고 영광된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환경을 돌아보고 정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늘 점검해서 정말 우리는 온전한 의로운 길 성결의 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정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자자손손 정말로 모든 이들에게 이런 복된 소식을 증가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아버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정말 에녹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아버지 남의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지 올려간 것처럼 아버지 남에서 우리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어떤 아버지 세상에서 소리에도 아버지 굴하지 않고 아버지 타락된 아버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감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요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6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게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죄인 거라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니라 이 같은 일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예로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맨날 서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저 크게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당이 세워지고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과 아버지 추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가정들이 아버지 남에서 정말로 아버지 남에서 어떤 어려움이 아버지 있는지 주님 다 살펴주시고 아버지 남에서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남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아버지 남에서 정말로 아버지 막혀서 오지 못한 아버지 남의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그 환경들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놀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에서 이모저모로 직장에서 아버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높임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직장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아버지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이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그 악기를 열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송혁진 집사님 하나님 아시죠? 그 마음 아시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그 공감을 주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점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쓰임 아버지 하나님이 쓰일 때도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4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최민정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셔서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훈련을 또 잘 받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또 1시에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또 생일 축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쁨으로 즐겁게 또 축하하는 또 시간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제가 맘에 들어 부지세를 세어오아 정는 성은 성자 성금자 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우리 송혁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아버지 어디 있든 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서 주님받아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